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어려운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을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른 새벽 예배당에 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11조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손자 박성훈 건강하게 좋은 컨디션으로 수능 잘 치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근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대학도 가지 못했고 일자리도 찾지 못해서 이 자신의 삶에 오는 이 어려움으로 비관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요, 비단 일자리를 못 구했고 대학에 가지 못한 이 청년만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승진이 되지 않고 사업이 실패하고 우리의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고 내 인생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제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사형 선고를 받고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직면한 도전적인 상황과 우리의 삶의 도전들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우리 삶에 직면한 도전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가까워질 것이냐 복음과 멀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과 인정을 최고의 가치로 둘 것인가, 설령 이 땅에서 성공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을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장 1절은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장과 2장을 묶어주는 한 단어인 것이죠. 1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근거를 이제 2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면 첫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 강해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라는 이 말은요, 능동적인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수동태 명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는 강하지도 않고 스스로 강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 한계를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스스로의 능동적인 힘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힘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나아가야만, 그 도움을 얻어야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기 위해 자기 확신을 갖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성취하게 해서 더욱 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되뇌이는 것이죠. 더 열심히 해야 돼. 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답변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너는 정말 약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란다. 세상은요,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에게 실패한 너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실수해도 괜찮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지, 주님이 너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 주님이 너와 떠나지 않고 계시니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수할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기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약할 때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능력 되어주시기 때문에,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너무 오랜 시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바울이 보았던 이 복음의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숙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숙이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은 오직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새벽에 주님만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요,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식사하면서 목격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몰두하고 옆 사람 앞 사람과는 별로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치닫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혼자 보기를 권장하고요, 소셜미디어는 가상의 세계와 연결하여서 현세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생활도 나의 묵상,
개인적인 경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를 그려나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이 하나 있는 것보다 여러 개가 있어서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진리는 서로를 비추며 서로 함께 자라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복음은요, 소유하고 있을 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복음을 혼자 누리지 마시고 함께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가정에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십시오. 부모님과 자녀, 가족들과 함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리게 되었던 것, 은혜가 있었던 것을 일상의 사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전도회, 부서, 구역 등 소그룹에서 한 주간, 한 달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신앙의 여정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에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가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지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떨어진 존재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가 또 다른 이들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기며 복음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 마지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라.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이 사업이 실패하고 얼마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끝났으니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땅이 끝나는 곳에 바다가 시작이 되고 바다가 끝나는 곳에 땅이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부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실패라는 이 작은 죽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꿈이 죽었다고 느낄 때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부활은 회복의 기적을 약속해 줍니다. 실패로 좌절할 때 부활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뒤이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고난당하여도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패하였지만 나의 실패가 주님의 실패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간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님이 원하신 그때 기쁨의 단을 걷게 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의로우신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부활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의 발자취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요, 오늘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며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강해지게 하는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날마다 은혜의 흔적들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발버둥 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몸의 모든 힘을 빼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인, 절대 하나님만 의존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머금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끝이 났다고 생각이 될 때 주님이 시작하실 수 있는 시작점인 줄 알고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삶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여전히 병석에서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겨울이 오고 가는 이 중에 하나님 낫게 하시는 은혜도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이 연말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는 따뜻하고 풍성한 아버지 연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